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제 강론합니다. 오늘은 익히 오해될 수 있는 구절, 그래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구절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러면 좁은 문이란 것은 이게 정말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구나. 좀 특별하게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구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굴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내가 선을 행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오해할 수 있을까 봐서 난해한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이 이 구절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또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체가 건강해야 우리 혼이 또 건강할 줄 압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어컨을 좀 틀었습니다. 소리를 줄이시고 들으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볼 것 같으면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네. 어려운 난해한 얘기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이 살고 있는 같이 규례에 복종하느냐. 규례들이단 말이야. 규례들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예요. 이건 뭐냐?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 말라는 거. 이것이 유치한 원리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명령과 고리라는 것. 이것은, 자, 세상의 유치한 원리.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 말라는 거. 이거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뭐예요? 여자들하고는 악수도 하지 마. 맛보지도 마.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이거 만지지도 말고. 신부들 결혼 안 하죠. 타 종교들, 중들 결혼 안 하잖아. 돼지고기 안 먹고, 절에 가면 고기 안 먹고, 손을 대지도 말라는 거. 이건 아마 재물에 관한 얘기로 해도 돼요. 재물.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중들이 있죠.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젊은 카이스트 나온 중 하나가 대단하게 무소유 주장하다가 알고 봤더니 아내가 있죠. 자식도 둘인가 있었고. 거짓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면 지금 뭐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산에 가서 수도사 같이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일부 종단에. 저 강원도 가면 있어요. 특히 또 강원도는 캐토릭이, 저쪽 대관령 같은 데라면 그들의 수도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지 이게 뭐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세상 규례에 복종하는데 세상에는 뭐예요? 명령과 교리예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는 뭐다고?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손을 대지 말라는 거.
다른 종교 다 그래요.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성직자. 성직자면 뭔가 구별되는 거. 그래서 똑같아요.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 안 하면은 목사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젊은 분들 결혼 안 해야겠다고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 서로 결혼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낳아야 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사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금욕주의란 말이에요. 금욕주의. 아까 어떤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낮춰.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어떻게?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여.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해. 그래서 뭐 금식을 어떻게 하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자가용도 안 타고 다니시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냥 철야를 하시고,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거 별 헛짓이야. 헛짓. 이런 것들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손을 내지 말라는 거. 그런 거예요. 안 해도 두어. 먹을 거 먹어. 돈도 필요한 만큼은.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 이거 정말 이러다가 나 계속 적자 생활합니다. 지금 적자 생활을 계속 적자 생활을 해요. 지금 7월 달도 얼핏 알기 한 210만 원, 220만 원 후원금 들어왔어. 220만 원이면은 이것도 유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구실 유지하고 전기세도 내고. 그래서 제가 에어컨도 잘 안 틀려고 오는 거예요. 점심도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점심도 나가면 10,000원이에요. 그 돈도 아끼하고 뭐라면은 그냥 집에 있는 거 땡겨 쓰는 거예요. 땡겨 쓰는 거. 아내가 자꾸 그냥 대체 언제까지나 이럴 거. 다 그래요. 누구나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염려 안 해? 그런데 나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나는 어디 별천지가 살아? 그런 건 사람들의 명령 교리입니다. 이건 뭐다고? 이건 뭐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예요. 유치한 원리. 이런 거 따르지 마세요. 자, 아까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좁은 문. 또 그러면서 자, 여기 하나 봅시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둘러보시고 이러시되, 이건 지금 마가복음 10장이에요. 24절, 25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우리 성령 충만이에요. 재물을 가진 자들은 성령 충만.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가 힘들어요.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재물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재물을 신뢰해. 이 정도 가지면 내가 아니다니까. 재물이 억만금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예수님을. 근데 재물을 신뢰하니까 목사들이 도둑질하다 들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있으니 심히 어렵도다. 이거 하들리예요. 하들리.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이 억만급, 이건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재물은 재물이고 재물을 신뢰하면 안 돼. 예수님을, 천국 가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예수님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좁은 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자칫 오해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좁은 문은 세상 것을 다 저버리고 돈도 필요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해 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그게 아니다고요. 강의를 쭉 하겠는데, 좁은 문에 관한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앙드레지드, 좁은 문. 그런 책들이 한번 읽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근거예요. 가톨릭 교리. 가톨릭 교리. 아까 좁은 문. 가톨릭 교리,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이런 책들 읽어보고, 가톨릭 서적,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구원은 아니단 말이에요.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아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아까 앙드레지드가 쓴 소설책에 그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까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까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옛날 그랬잖아요. 말씀을 곡해해서, 특히 가톨릭 교회 교리.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단순해요, 단순해.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이것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또다시 이랬을 때 내가 하나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지금 누가복음 13장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떤 여자래요? 어떤 여자? 이세벨 여자.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서말은 두 말이 아니고 너 말이 아니고 한 말이 아니고 서말. 제가 다 얘기해 놨어요. 그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요. 굵은 가루 서말 속에. 그래서 전부를 뜨게 해버려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서말은 우리 개혁교회도 한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말. 개혁교회 복음, 그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번영주의, 신비주의.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순복음교단. 누룩이 그냥 누룩이에요. 쓰질 못해요.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다니며 가르치시고 여행하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해. 그때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을 거니라 하매 적을 갑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자, 앞구절에, 앞에 보면은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앞에 적은 약물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약물이. 적은 약물이를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꽂히는 모양이에요. 제자 하나가.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대답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약물을 주님이 언급하시니까 그게 딱 꽂혔어, 제자 하나가. 구원받을 자가 적은가 보다 하면서 물어봐. 구원받을 자가 적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적다, 많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적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많아 해야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 문맥 한번 보세요. 문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님이 적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셔. 앞에 12장에 물어보니까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시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들어가기를 능히 구한다니까 지금 구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불교 다니잖아. 불교 석가모니한테 이거 하잖아. 날마다 가톨릭 가서 자기들의 행위로 뭔가, 가톨릭에서는 행위권을 가르쳐요. 또 신천지 가보세요. 이만희다 그러잖아. 통일교 연락이 안 오네? 저한테 뭐 대교구장인가 한 번은 만나자고 한다고 그러더니 연락이 안 와버리네? 통일교? 다 각 종교들이 뭐예요? 특도한다고 그러지. 특도. 전국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각 종교들이, 원불교 보세요. 다 뭡니까 저쪽에 증산도가 됐건 다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여기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 이교도가 말한 거예요.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거 오해하면은 이거 난해구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어렵고 힘든 걸로 해석을 해. 좁은 문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대로지. 많이 다니면 대로. 8차선, 10차선. 그건 대로야. 좁은 문은 그냥 1차선도 안 될 수도 있어. 우리 시골에 보세요. 지금은 도로를 큼직큼직한데 옛날 그 서울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두 사람 비키기도 힘든 골목길이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물론 대로에 비해서 다니기는 못하지만 근다고 해서 뭐 장애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찾지 않는다는 거지. 찾지 않은 길로 들어가라. 찾지 않은 길로. 한산한 길. 다니는 사람이 없는 길. 근데 들어가기를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이교도들.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이러길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 가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어디서 있던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던 얘기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얻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 맺으리라.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불 속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게 불 속에 던지나니. 이게 뭐 하는 얘기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수학하고 가라지를 태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은 절대 우리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강론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랬을 때 뭐예요? 내게 주의하지 않은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때. 계시록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주여 주여는 해. 주여 주는 제가 많이 얘기해 놨어요. 그냥 왕이 주여, 임금이 주여.
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이. 당신이 보내신 아들을 믿어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휴거 부활이 됐는데, 마지막 때 이들은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믿게 되지. 뭘로? 이제 그들이 새 언약을 받음으로.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날은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염소로 분류된 자들, 양으로 분류된 자들도 주여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믿는 자 아니단 말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도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 때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아들으려고 모르겠다 이거. 참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면 저는 좋은데, 이해가 안 가면 딱딱딱딱 서로 물어보고. 지금 이들 현재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그날이에요. 이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찍혀 불 속에 던져지니, 마지막 심판 때, 계시록 때.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한테 이것을, 목사님들 지금 자꾸 행위권 이걸 가르치잖아.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알지만 알지 못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불법을 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인데, 자,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니까. 지금 다른 분을 기다렸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응? 마태복음 12장 10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안식일 지키면서 지금도 율법 타령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0절이에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비유로 말씀을 풀이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절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 율법, 규례, 그런 것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됐죠?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하나 더.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그들은 뭐예요? 행위 구원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아까 이들은 불 속에 찍혀 던져 들어갈 자들. 여기 보세요. 지금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얘기.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기를. 열어주소사여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이미 문은 닫혔어. 언제? 우리 휴가 돼버렸어. 믿음으로 가는 세상, 하나님 나라, 그건 끝나버렸다니까. 그러면 그들은 계시록 환란에 가서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이게 그 구절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잘 아시라고.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해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께서는 우리에 의해서 가르치신다 할 것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시다. 주님의 공생기간 동안 같이 한 유대인이라고. 이건 우리가 아니다니까. 알겠죠? 문맥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구절 아니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알아. 주님이 같이 그들과 먹고 마셨어. 그들을 거리에서 가르치셨어. 근데 주님께서 딱 잡아 떼버리잖아. 왜? 누구는 구워놓고 상관없어. 우리에 관한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떤 구절을 하려고 그래요? 23절에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23절에 관한, 이따 또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너희 자신을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들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왔다. 사방각지. 제가 지난번에도 셋째 하늘 동서남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평면지구설을 얘기하는 사람들, 동서남북 있지 않냐? 평면지구설. 이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 지중해 아니면 저 홍해 이쪽에 유브라데스강 거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자,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래, 내가 왔다. 내가 와서 하나님의 왕국,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건설할 테인데 거기 자격이 되려면 너희가 먼저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가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셋째 하늘은 갈 수 있어요. 거듭났으면 셋째 하늘 가는데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지금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구원은 받았어. 강도같이.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늘의 왕국은 못 들어갑니다. 셋째 하늘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거듭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님의 왕국. 근데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거야. 너희는 못 들어간다.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지고 처음이라서 마지막인 줄 알지라야. 이거 강단에서 어떻게 설계해요?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만 뭐 합니까? 이제 온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인 자가 처음인 자가 될 수 있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인 자가 있으리라. 신앙생활만 오래 하면은 뭐합니까? 이제 온 새 신자가 처음 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설교잖아요. 그 구절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구절 아니에요. 이건 뭔 얘기예요? 마지막인 자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늦게 구원받았어요. 처음 구원받은 자는 니놈들이다 이거예요. 처음. 니놈들은 어떻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1491년도에 구출을 받은 그 민족인데 너희가 처음 난 자인데 받아주지 않잖아. 하나님이신 나를. 그래서 마지막인 자, 우리 이방인들이 처음 난 자가 된다는 구절이에요.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있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가 아니야.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구해줘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다 하나이다. 자, 유감이 뭐냐면 지금 자료는 한 2시간 강의할 게 있어요. 자료는 2시간 하는데 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다 이걸 전하지 못하니까 좀 유감이에요. 아까 25절 같은 경우는 말씀 좀 더 드리고 싶네요. 25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에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기를.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한테는 닫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다니까 들어오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지금. 지금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공중에 몇 시까지 와? 그러잖아. 여기 시청 앞에 몇 시까지 와? 그 버스 타야요. 순천만 구경으로 가려면 와야 하는데, 여기서 9시에 출발하는데 9시 넘어서 오면은 지가 개별적으로 와야 하잖아. 고속버스를 타고 오던가 뭘 타던가. 우리는 휴가돼서 다 올라가 버렸어. 문 닫아버렸어, 이제. 버스는 출발했어. 이건 우리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는 내일 데리러 오신다면 오늘까지 문이 열려 있다고. 올라타면 된다고. 이건 우리에 관한 구절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구원의 때, 받아주시는 때, 은혜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 노후 목사라고 제가 좀 괜찮은지 알고 경남 산청에 몇 번 들어가 봤더니 이 양반이 예정론자예요. 그러면서 뭐 예정론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말씀이 아닌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80억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고 그러세요. 예정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어느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건 우리에 관한 구절 아니에요. 우리에 관한 구절 아닙니다. 아까 너 알지 못해. 아까 제가 이교도들 얘기했죠. 응? 다시 한번 상기할까요?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다녀. 근다고 해서 막 좁은 문이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해놨어. 그냥 좁은 문 아무도 찾지 않은 길을. 외롭기는 하겠지, 좀 외롭기는. 혼자나 둘이 가려면, 터덕터덕 가려면. 많은 사람이 가면은 막, 재밌게 막, 갈 텐데. 왜?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많은 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인데, 이건 뭐예요? 이교도. 가톨릭, 불교, 저쪽 무슬림, 증산도, 원불교, 신천지, 통일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을 알아. 내가 너희가 그래. 주님과 함께 마시고 먹고 주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대. 근데 주님께서 그냥 딱 모른다고 해버리잖아. 누구의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찬을 나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덩어리가 3개예요. 불신자가 있어, 불신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은 알아. 성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셨는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성부 하나님도 믿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 구원자인 걸 믿어. 성령님도 믿고. 셋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까 마지막 인자 처음 얘기했어요. 이건 뭐 교회에서 뭐 장로만 받습니까? 권사만 받습니까? 인재원 1년 안 된 사람이 처음 된 자가 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처음 된 자는 유대인이었었어.
마지막 인자는 이방이 있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처음 인자가 되어버리잖아. 아까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구하려고 그래. 그런데 대세가 그러잖아. 여러분, 목사들 다 매도우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목사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목사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여우는 누구예요?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이 세상 통치자예요. 근데 이 세상 통치자를 가서 헤롯을 그냥 뒤집어 버려야 할 거 아니야. 군단이라도 하나님께서 군단을 틀면 헤롯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어. 그렇게 안 하시잖아. 그냥 이 세상 정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까 32절 처음 난 자 다 했습니다. 아까 이 구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돌아 처음 난 자 이거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로마서 2장 9절 먼저는 유대인의 혼이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이며 로마서 2장 10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근데 순서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헤롯은 뭐예요? 아까 헤롯은 지금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기 장로도 있죠. 국회의장도 장로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장로고 이명박도 장로고 이번에 또 윤 대통령 장모가 어디 교회를 다닌다는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어디 교회라고 안 합니다. 거기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서 하나님 나 자살을 하는 거 볼랍니까? 그랬다면서? 다 자기의 이득에 정치적인 거 아니면 거기 장사해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롯은 어땠어요?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골치 아파요.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일들이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가 로마에 입장이 안 서니까 죽이려 하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헤롯에게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셋째 날은 뭐예요? 지금 1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됐어요.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셋째 날 The third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문법을 가르쳐 드려 있어요. The third day라는 것은 셋째 날. 지금 다 됐습니다. 오늘 하루는 1000년이에요. 주님한테는. 주님 오시고 나서 1000년 2000년 지났어요. 지금 2030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AD 30년 2023년이잖아요. 지금 날짜 계산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선지자입니다. 대언자가 많은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를 죽였죠. 그들이 내게 보낸 자들을. 너가 누구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에 관한 문구예요.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자주대의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뭐 하마, 우리 자매님이 그 누가 어머님이 그 하마 어디 유튜브 그냥 매였다고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가 예정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구절 보세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은 거야.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지옥조차도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지옥조차도.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잖아. 너희가 원치 않아. 예정론이 어디가 있어, 예정론이? 저 김성수 목사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 있었죠. 그분이 자살하셨어요. 예정론을 너무 믿었나? 지금도 벌써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양반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노후 목사 얘기했잖아요. 아주 성경에 헤바크는 뭐 헤바크해. 응?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계시록 7번째 나팔로 하시더라고. 보통 예정론을 하시더라고. 제가 한국에서 좀 잘 나간 목사님들 보면은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아니옵시다요. 예정론 틀렸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니라. 집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됐죠, 지금. 그렇게 됐잖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 지상 재림. 우리는 언제 봐요? 공중 재림. 이들보다 7년 먼저 봐요. 우리는 이들보다 7년 먼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맞이한다고. 자, 오늘 아까 이걸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사람 많으나 생명의 문은 작고 좁아 찾는 사람 별로 없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하다. 이렇게 때 생각나는 거 생각이 나네. 찬송가를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찬송가 많이 알았거든. 안 부르니까. 좁은 문은요, 행위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걸 예수님을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이걸 해석을 못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네?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갈까? 그렇게 되잖아. 하나를 삽입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니, 문맥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삽입을 하는 얘기지, 본문에다가 무작정 삽입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도,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도. 그래서 불교가 있고 저쪽 유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카톨릭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데예요. 그 믿음으로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17년 켈빈이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저 신천지는 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뭐 90점 이상 맞아야 들어간다면서. 아니, 내가 너희에게로니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도,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은 당신입니다. 주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금도 제 강론 듣고 흐뭇해 하실라나? 우리 주님이. 제가 막 강론 이거 준비 열심히 했거든. 흐뭇해 하실란가? 그런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구절은 뭐예요? 이 구절은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이러되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비록 나와 함께 마시고 내게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었는데, 자, 마음이 바빠가지고, 우리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이 있는데, 초림 때는 구원받은 자가 극히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들에게.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에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이 있어요.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비록, 찾읍시다. 두 구절이니까. 자, 로마서 9장에 27절 한번 볼까요?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초림 때는요, 극히 12제자, 또 따르는 120문도, 500여 명의 무리들,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만 그들은 다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구원받은 자는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예수님 초림 때는 그래서 지금 보세요, 0.5%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한 2200만 된다면 지금 구원받은 자는 0.5%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일은 언제 있냐? 재림 때 있습니다. 재림 때.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49분인데, 여기서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실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본래의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우리단 말이에요. 자,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여지리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으면 접붙여지리. 유대인들,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접붙일 수가 있느니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 잘려 본성이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일 수인데, 이건 우리입니다. 우리는 야생 올리브나무인데 좋은 올리브나무인 예수님에 접붙여야 되는데, 하물며 본래인 가진 이들, 유대인들이야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원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게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문장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부정을 해서 긍정. 모르기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라 이거예요. 이 신비는 뭐라고? 개혁성경에는 비밀로 해놨죠. 비밀을.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따라 이방인의 수가 아니라니까. 제가 이것도 해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설명 못 하는데 이방인들의 때예요, 때.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막 2구절까지 해야하느라고.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아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가 아니라 그 노아 홍수 때까지, 아니면 그 줄가, 그 완악한 그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복합적인 거죠. 이제 밤인, 저녁인 노아의 시대까지 깜깜한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인들은 구출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구출이 돼서 휴거가 되고 부활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일부가 눈먼은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일부라는 건 뭐예요? 아까 99.5%가 눈먼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이 붙었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는 아까 초림부터 지금 2000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1%도 안 돼. 1%도 안 돼. 1%도 안 돼. 근데 나머지 99%는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의 99%는 이때 마지막 때 계시록 때 그때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어렵죠. 강론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목사님 그건 어떤 뜻이에요? 제가 막 마음이 급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면 좋을 텐데 제가 고쳐야죠. 딱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해야 하는데 금방 이런 것도 지금 욕심이 생기니까 막 로마서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오늘 딱 하나만 합시다. 다시 설명하는 거. 아까 2구절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자칫 지금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좀 경건하면 좋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경건하면 좋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구원에 관한 것은 이 좁은 문은 막 삐좁고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찾지 않은 의미. 그런다고 해서 이 좁은 문에 막 지뢰가 있고 뭐가 막 늑대가 있고 그저 신의 도성 같이 쓴 아까 그 좁은 문이라는 그 책을 쓴 것 같이 앙드레지드가 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좁은 문은 찾지 않은 길. 찾지 않은 길. 그제도 지금 친구 만나서 또 전에도 그냥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래.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좁은 문은 행위권으로 착각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대인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아까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이렇게 문맥을 다 보세요. 유대인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그 7장이 있었죠. 마태복음 7장이 있습니까? 제가 지워버렸나? 거기에 보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에 할게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